제목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동안에. 근데 오늘 제목은 우리들의 발목을 많이들 붙잡고 있는 것이 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움에 덫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뭐 맞았다 그러는지 아세요? 눈이 맞았다 그러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바라본다라 그래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를 언제나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라 그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것은 바라보았을 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관계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은 바라볼 때 이 마음이 불편해요. 괴롭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눈에 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가시는 찌르잖아요. 그래서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 경쟁자라든가 이러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가시가 와서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는 눈에 가시였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는 이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러죠. 바라보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눈길을 준다 그러고 눈을 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눈 마주치기가 서로가 싫잖아요. 그리고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쳐다보기도 싫다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생각하기조차도 싫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많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마음에 아주 근심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것이 다른 말로는 너는 마음에 증오와 이기심과 원한을 품지 마라. 그러면 내가 몸에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데 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관계를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눈에 넣었을 때, 즉 내가 그를 바라보았을 때 이 마음이 가시에 찔린 것 같이 괴로우면 우리들이 건강이 잘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깐도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에서 눈길을 피하지 못하고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고 계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눈길을 옮기지 못하시고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시편 121편 3절입니다. 너를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며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너를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
내가 잘못되지 않게 너를 지켜주려고, 너를 도와주려고,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내가 즉시 도와주려고 나는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있어.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계속 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 즉 잘못되지 않게 도와주시려고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시편 121편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려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자식을 어디에서 키웠느냐 하면 우리의 눈동자 속에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이들을 들여다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우리들의 눈동자에서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엄마는 아빠는 바쁘고 힘들 때는 잊어버리고 일에 몰두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어떻게 여자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고, 혼내려고 벌 주려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시려고, 지키시려고 도움을 요청을 하면 즉시 응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눈동자에서 키우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17편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기소서 하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겠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심히 많다.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적 지식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지식을 통한 실제적인 순종의 생애가 중요함.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 보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체험을 해보고 날 때 무엇이 생기느냐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 보지 못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신 것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현재와 영원을 위해서 유익한 지식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 그는 높은 표준에 이를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높은 표준에 이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한 이 사랑은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참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참사랑을 하게 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라고 하는 건 거듭나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참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이 참사랑을 해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참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자식도 낳아봤고 결혼도 해보고 우정도 가져보고 그러면서 사랑을 많이 주고받고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본성에 의한 사랑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참사랑을 하게 될 때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이것은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마치 15살 된 아이 보고 처녀가 시집가서 애 낳은 거 얘기하는 것 같이 도무지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대들을 사랑하시며 그대들이 그분이 지정하신 길대로 구원을 받는다면, 지정하신 길, 그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방법, 그것대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은 왜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되지 않는가? 왜 내가 질투하고 싶지 않은데 왜 질투를 하게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갈 때 그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될 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왜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가?
나는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해 하고 싶은데 이것이 왜 사랑이 안 되는 것인가? 왜 나는 이기심이 없기를 바라는데 왜 이렇게 탐욕이 많은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요. 내가 사람이니까 미워하지. 네가 화를 내게 하니까 내가 화를 냈지. 네가 바람을 피니까 내가 미워하지. 그러니까 내가 질투하지. 이래서 계속 합리화를 시켜 나가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하든 안 하든 나는 이유를 불문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아주 전심으로 이 문제를 찾으면 해답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받을 것이다. 이 체험적인 지식은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50년 아니면 모태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닌가? 그 한계점이 뭔가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의,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지 않는 자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시기심과 이기심이 가득한데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속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언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지 않는 남녀들을 볼 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명적인 기만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단지 종교의 허울만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의 덕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고 그리스도와 생기 있는 연관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최고의 연구가 제시되는 것을 들으나 자신들의 영혼에 아무 진리도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의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영혼에 아무 진리도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옷은 사단의 품성이 더러운 옷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꽹과리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거는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이건 사람의 품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분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시며 성내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았던 일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던 이 테레사 수녀, 그녀는 그렇게 오래 정말 가난하고 늙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고아들을 위하여, 과부들을 위하여 아주 인도 콜카타라고 하는 그 가난한 곳에 가서 평생을 봉사했지만 그녀는 사실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이고 천국 존재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그녀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마음이 지옥이고 왜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왜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지 이 문제를 아주 유명한 신부님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해답을 달라, 왜 내 마음이 지옥이냐 하고 그 유명한 신부님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지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준 신부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부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 썼다. 얼마나 이 문제가 답답했으면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도 했고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적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왜 내 마음이 안 다스려지는가? 왜 내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는가? 왜 내 마음에 이 미움이, 증오가, 이기심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나는 사랑하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지금 이 콜카타에 와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지옥인지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험적인 지식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체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질문은 나도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심정이다라고 밖에는 대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담케 하여 그들의 믿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사업이다. 사단은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을 체험해보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것은 비밀이라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춰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이것이 비밀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성경에 하나님의 체험을, 말씀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을 그저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체험적인 지식을,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는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도 조심스럽게 간직하였다.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현재보다 내세의 축복을 존중하였으나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 야곱은 오랫동안 체험적, 경험적 지식이 사실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체험적 지식, 경험적 지식을 하는 것은 그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 즉 거듭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자기 자신에 관한 약속은 성취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믿고 그는 자신의 형은 매우 경시하나 자신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였다.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은 했지만, 연구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갖지 못했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또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눈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리고 이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것을 가르치라고, 앉으나 서나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경험적 지식을 갖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때, 그것을 체험해보게 할 때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체험적 지식, 경험적 지식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해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게 하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올바르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